한성교회 6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정성과 헌신과 눈물과 또 기도가 있어서 언제나 교회가 우뚝 서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하고 애쓰신 한 분 한 분들 주님께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 처음 67년 전에 시작할 때 그때 계셨던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만히 날짜를 헤아려 보았더니 29주년 30주년 때 교회를 섬겼던, 고등부 교육전사로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지인으로부터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딸이 의사될 의학 공부를 하느라고 결혼한 후에도 한참 아이를 갖지 못했답니다. 공부가 워낙 빡세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커피를 거의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의사 공부 마치고 이제 인턴 끝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아이를 늦음하게 갖게 되었는데, 이 독한 딸이 지 혹시 새끼에게 뭔가 안 좋을까 싶어서 하루에 대여섯 잔은 보통 커피를 입에 달고 살던 딸이 커피를 딱 끊더랍니다. 아이고 저 독한 사람 엄마가 그랬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나서 출산하고 이제 출산 휴가 거의 다 마치고 병원으로 복귀해야 되는 그 순간인데, 엄마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 한 잔 해라 그랬답니다. 딱 한 잔만 해야지 하고 아침에 우아하게 모닝커피를 한 잔 하더랍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오후가 되는데 엄마 한 잔만 더 마시면 안 돼, 마셔라. 오후에 애프터눈 커피를 한 잔 더 하더랍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저녁에 또 한 잔을 마시더랍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린 손녀가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보채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남자분들은 별로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엄마가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지금 모유를 통해서 어린 신생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엄마가 건강하면 아이가 건강하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복하세요? 세상의 여러 환경과 조건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행복하지 못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의 이유를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저에게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너무 힘이 들어서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먼저 찬송을 주셔서 제 입술에 담아주시고, 그리고 그걸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을 한참 부르다 보면 그 고백이, 찬송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또 어디 서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행복하지가 않아서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찬송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기도 마치고서 근데 찬송을 안 불렀는데, 안간힘을 쓰고 안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찬송을 안 부르다가 일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 찬송을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을 그 이후로부터 깨어있는 동안에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그때 듣고 불렀던 찬송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절로 한번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찬송을 한참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감사라는 찬양을 담아주셨고요, 그 찬송을 한참 부르다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담아주셨습니다. 지난 4월인가 서귀포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교단 초월해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성회를 한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송경민 목사, 침례교 목사님이죠. 송경민 목사가 매 집회 때마다 제 설교하기 전 20분 동안 항상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송경민 목사 처음 만났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어서 손 잡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귀한 찬양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만약에 그 찬양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는데 목사님 찬양 때문에 이겼어요. 아니요 총장님, 저도 그 찬송 작곡하고 찬송 부르면서 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찬송 부르겠지만은,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찬양 사역을 하는데 코로나가 되고 보니까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에 이 찬송을 작사 작곡을 해놓고 발표를 안 했다가 코로나 지나면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코로나 지나면서 그 찬송을 곡을 바꿨답니다. 오늘 설교는 말씀과 함께 나아가면서 이 세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어갈 거니까 저 목사는 뭔 찬양을 저렇게 많이 한대냐 말씀을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찬양과 함께 말씀을 엮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67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한성교회 한 분 한 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행복해지셔야 될 분이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장로님들이시고요, 그리고 권사님들이고 안수집사님들이십니다. 이분들이 행복하셔야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목사님, 주님 때문에 행복한 주님의 참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달리시는데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교회가 행복해지면요, 절로 부흥이 되고요, 교회가 행복하니까 수적인 부흥이 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울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냈던 금화 피천득 선생은 아시는 것처럼 시인이자 수필가였고 한국의 서정문학의 대두였잖아요. 그는 5월에 태어났고 5월을 사랑했고 5월을 노래했으며 5월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그 수필이 명수필, 명문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5월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들은 이 피천득 선생을 가리켜서 영원히 늙지 않는 5월의 소년이다, 나이를 잃은 영원한 5월의 시인이다, 이렇게 칭하고는 했습니다. 참 순진무구한 노래, 서정문학의 대두답게 순진무구한 노래를 평생 부르면서 살았고요. 표정에서 보이시지만 나이 9순이 넘어서 찍은 사진인데 얼마나 해맑습니까?
나이 95세까지 그런 노래를 이어갈 수 있었다니 참 행복한 어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화작가죠. 정채봉 선생이 그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해서 쓴 시, 제목도 아예 피천득입니다. 그 시를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피천득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 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본다면 누더기 마음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남보기에는 그렇게 청순해 보이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얼마나 삶의 많은 문제 속에 허덕이면서 살아야 했던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누더기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화 선생은 나라를 빼앗겼던 한일병탄이 일어났던 1910년에 태어났고요. 7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책을 읽다 보면 영원히 망국의 슬픔과 함께 더해져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실감을 안고 나는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적고 있더군요. 남보기에는 행복해 보이는데 그의 인생길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동화작가인 정채봉 선생, 어른을 위한 작가답게 참 아름다운 글들을 우리들에게 많이 남겨주었잖아요. 그런데 정채봉 시인도 참 아픔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20살 때 이 시인을 낳다가 핏덩이 남겨놓고 출산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가 키울 수가 없어서 외할머니 집에 보내졌습니다.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야겠습니다.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죠. 나이 40이 조금 넘어가는데 머리가 하얗게 씌었답니다. 그냥 백발이었답니다. 평소에는 염색을 안 하고 살다가 어머니 산소에 갈 때면 꼭 염색을 하고 갔답니다. 지인들이 물었다고 하죠. 평소에는 염색을 안 하시다가 왜 산소에 갈 때는 염색을 하고 가세요? 머리가 하얗게 센 아들을 엄마가 혹시 몰라볼까 싶어서. 그래서 나는 염색하고 가요. 그러더랍니다. 20살의 엄마, 그가 사후에 나온 시집을 보면 20살의 엄마라는 시에서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딱 5분만 휴가 나오신다고 한다면 엄마 품에 안겨서 세상사 억울한 일, 가장 억울한 일 하나 일러 바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엉엉엉 울고 싶다. 무슨 이야기죠? 평생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안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간암이 도졌습니다. 힘들게 암투병하다가 결국은 암을 이기지 못하고 50대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픔을 안고 평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아름다운 노래와 순진무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어서 우리를 훈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내면에는 수많은 아픔을 안고 살았답니다. 많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집을 출간했지만 시집은 딱 한 권 발간했죠. 그에 물론 사후에 여러 권이 발간됐지만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을 읽어보면 발문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으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도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게 왜 그렇게 위로가 되던지요. 나 혼자 힘든 줄 알고 나 혼자 어려운 줄 알았고 나 혼자 이런 문제와 허덕이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울지 않고 인생길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답니다. 무슨 이야기죠? 인생길 누구나 다 힘들게 굽이굽이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나는 여인도 행복하다기보다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행복에 찬 예배가 나오기보다는 찬양이 나오기보다는 죽겠다, 이제 끝났다, 이런 절망 어린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지요. 그 당시 그 질병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피를 유출하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리면 예배도 못 나옵니다. 장림 67주년이고 많은 행사들이 있다 해서 교회 나가고 싶은데 그 질병에 걸리면 못 나갑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교회로부터도 멀어져야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여정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구역이나 셀이라 할지라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손끝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예배에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웃사이더의 삶을 아예 규정 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구원의 역사가 거대한 서사 드라마처럼 물결치듯이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에 딱 끼어들어오는 구조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이실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 앞에 서서 카운터 파트너로 지금 구원의 드라마를 함께 열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당장이었다죠. 당시 잘 나가는 종교 지도자였고 덕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최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어서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 돈을 아꼈겠습니까? 딸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뛰었지만은 딸의 병은 점점 중해지고 백약이 다 무효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 번만 하시며 못 고칠 질병이 없다, 그런 이야기 들었지만, 말씀도 정말 은혜롭게 전하신다, 그런 이야기 들었지만, 내가 이 바닥의 최고 지도자인데 체면 때문에 젊은 새롭게 등장하는 젊은 지도자에게 가서 뭔가 아쉬운 소리 하기가 체면상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갔습니다. 근데 딸이 오늘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친 숨을 내쉽니다.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딸이 죽어가는데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 예수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딸 머리에 예수님께서 손 한 번만 얹고 기도해 주시면 깨끗하게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 한 번만 해 주십시오. 눈물 젖은 간절한 그의 부탁,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답니다. 무슨 소풍 가는 길이라고 유유자적 걸어갔을까요? 야이로의 마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어린 딸이 숨이 넘어가 버리면, 목숨이 끊어지면 이제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아예 나중에 뛰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조금만 빨리요, 조금만 빨리요. 그렇게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답니다. 이 순간에 이 여인이 딱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마가는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여인을 끼워 넣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일어나지 않은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까? 나중에 말씀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 도착하기 전에 죽잖아요. 왜 일어나지 않은 여인에게 관심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그런 시간과 그런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마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마가는 대답 대신에 이 여인이 이 병에 걸린 지가 12년이 되었고 그 병명은 혈류병이었으며 이 여인은 좋다는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의사가 하는 검사, CT 검사라고 하면 또 CT 검사하고 MRI 검사하면 MRI 검사하고 전에 병원에서 했던 거 필름 갖고 가면 그거 소용없다고 다시 검사하라고 그러면 또 다시 검사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다 보니까 재산 다 탕진했고 몸은 고쳐지지 않고 그렇게 이제 죽은 문턱에 서 있었답니다. 왜 이런 여인을 끼워 넣느냐고 물어넣는데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렸고 죽을 병에 걸렸고 그 다음에 재산 다 탕진했다. 이게 무슨 답변입니까? 근데 마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사어를 두 번이나 많은 의원들에게 많이 고생하고 많이 수고하고 그러면서 가진 재산 다 탕진했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는 그 여인을 보고 찾아가셔서 복음 전했더니 이제 예수 믿고 살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성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을 해서 우리 한성교회 교인이 되었는데요. 그 여인은 재산 다 날리고 교회에 와서 1,000원짜리 한 장도 헌금할 여력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답니다.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의 이야기입니다. 재산 다 탕진했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런 여인을 끼워 넣느냐고 묻고 있는데 마가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은혜는 항상 이렇게 옵니다. 이것이 은혜의 구조입니다. 내가 돈을 지급하고 얻은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내 노력한 대가이기 때문에요. 돈을 지불할 수도 없고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내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성탄의 은혜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임했었지요.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절망감에 몸을 떨고 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멀리에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텐데, 그런데 병든 몸이어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 한번 얹으시면 고치시는 그걸 보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 고쳐주실 텐데. 그리고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왔는데 보니까 예수님 지금 제자들하고 야이로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더랍니다.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뛰어가신다고 한다면 젊은 청년인 예수님보다 2배를 빨리 뛰어야 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가시는 그 길목으로 앞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린 다음에 거친 숨을 지금 내뿜으면서 예수님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지금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지나가시자 말을 붙일 여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를 불쌍히 여기실 텐데, 나를 고쳐주실 텐데 해서 손을 내밀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스쳤답니다.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여인의 병든 몸을 덮었고, 병든 삶을 덮었고, 병든 인생을 덮었고, 병든 가정을 덮었고, 병든 교회를 덮었고, 그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이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다른 것이었다, 이런 구조로 말씀이 펼쳐집니다. 분명히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펼쳐지는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만진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실 만큼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죄인들을 벌하셔야 할 자리에 당신이 대신 들어누우시고 죄값을 당신이 지불하시고 죄인들은 살려내고 당신이 죽임을 대신 당하신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예수님의 심장,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이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마가는 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창자, 내장과 관련이 있어서 영어의 내장학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헬라어 스프랑크 니조마이에서 나옵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가식이나 체면이나 거칠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저 속에서부터 불타오르는 놀라운 사랑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이입니다. 공간복음서 마테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관점에서 기록됐다는 뜻이죠. 그 공간복음 기자들은 계속해서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말로는 약간 다르게 번역됐지만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우리말에 애간장이 녹다,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창자가 끊어질 듯이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별로 감동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한성교회에서도 저희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학교가 지금 학기를 시작해서 일주일 끝냈고 이번 주간부터 이제 두 번째 주간 또 이번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학생들과 같이 시작합니다. 작년에 사경회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엄청난 기도의 불과 이 학생들에게 영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그런 기도의 불이 붙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바쁘고 방학 중에는 약간 슬로우하지만 지난 여름은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된 노후화된 도서관을 다시 증개축하기 위해서 40만 권이 넘는 책을 다 꺼내서 어디 보관 장소에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리고 도서관은 문을 닫고 공사를 하는 일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장실도 방학 중에 휴가도 못 갔고 저도 거의 매일같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백방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총장을 좀 만나거나 무슨 또 의논할 일이 있게 되면 비서실을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하고 30분 혹은 1시간 이렇게 예정을 해서 약속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약속을 안 하고 쑥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김 총장 있어? 하고 들어오는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친구 목사들입니다. 여름방학이니까 총장은 책이나 보고 글이나 쓰고 앉아서 있겠지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저는 여기서 바로 회의를 하고 바로 옆방에 제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또 바로 가야 되는데 이 앞에 회의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벌써 10분이 늦어서 전부 다 제가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순간에 약속도 안 하고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바로 지금 10분이 회의가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멀리에서 청주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신 분이요. 차 한잔이라도 하고 잠깐이라도 앉았다 보내야 되겠는데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속으로는 아이고 약속 좀 하고 오지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들면서도 여러분 인격은 좀 되어 보이잖아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면서 약간 호들갑을 떨면서 어이구 목사님 어서 오세요 웬일이세요?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다. 이런 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입니다. 왜요? 겉 다르고 속 다르잖아요. 속으로는 뭐죠? 다음에 올 때는 제발 약속 좀 하고 와. 그냥 쑥쑥 들어오지 말고. 그래도 겉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웬일이세요? 이런 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이끌고 있는 놀라운 사랑, 이것을 마가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딱 시작되게 되면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한센병 환자였답니다. 혈류병보다 한센병은 훨씬 더 힘든 병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키는 병이니까. 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귓부리가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는 중증이면 그렇게 되는 병이 한센병이잖아요. 한센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도 아웃사이더로 주변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67주년이라 할지라도 한성교회 예배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설교하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슬쩍 저 뒤에 2층에 슬쩍 예배 시간 늦게 와서 뒤에 자리 잡고 앉아 있습니다. 붕대 새 걸로 다 새롭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마스크하고 덮었는데 보기에 금방 한센병 한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갑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설교하시다 말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하시더니 2층으로 올라가시더니 한센병 환자를 보시는데 중증입니다. 전부 다 붕대 새로 감고 왔는데 그 사이에 고름이 베이고 진물이 흘러서 밖으로까지 다 배어나왔습니다. 코도 떨어져 나갔고 귓부리도 한쪽이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왼손은 보니까 가운데 넷째 손가락에 2마디씩 떨어져 나가고 없습니다. 중증입니다. 그런데 진물이 흐르는 그 한센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스프랑크 니조마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그 여인도 멀리에서 지켜보았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텐데 하고 주님 지나가시는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이 내 병든 몸을 덮었고 병든 인생을 덮었고 병든 가정을 덮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교수여서 내가 박사여서 이만큼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이 되고 보니까 돌아온 인생길 돌이켜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평생 성균관대학교 영문과 교수를 지냈던 성창경 시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죠. 영문학자이자 시인이었습니다. 나이 8순이 되면서 그의 시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평생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는 이 시들이 8순의 나이에서는 주로 그런 시들만 썼습니다.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무조건 애걸했더니 이 불쌍한 꼴이 눈에 띄신 모양이다. 즉시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러니 오히려 안심이다. 벌거벗고 빌명 그만이다. 은총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힘입고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니 감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로 덮어주셨고 여호와 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성교회에서 고등부 교육전사 할 때 큰아이를 잃었습니다. 결혼해서 첫 아이를 얻었는데 제가 고등부 교육전사를 하고 아내가 교사를 같이 했습니다. 오늘도 그 길 오면서 그냥 눈 감고도 올 수 있는 그 길인데 물론 다 건물들은 다 바뀌었지만 그때 여기 돌아서고 한 번 더 돌아서면 바로 첫 번째 정거장 딱 내리면 한성교 언덕 위로 올라오는 길. 제가 그때 신장 하남시에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면 버스 한 번 갈아타고 딱 2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하면 8시에 도착을 해서 9시 예배 준비하고 9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가면 밤 12시가 됐습니다. 옛날에 성탄절 때 올라잇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12월 24일 날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 준비하고 학생들하고 저녁 프로그램 할 걸 다 준비하고 저녁부터 학생들하고 올라잇 밤 꼬박 새워서 하고 새벽송하고 그리고 고등부 예배 드리고 작년부 성탄절 예배 드리고 그리고 교육자 회의까지 하고 밤 저녁 6시 정도 돼갖고 집에 돌아가니까 6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시간 만에 집에 돌아간 것입니다. 문제는 아내가 그때 8개월 만삭은 아닌데 8개월 몸을 이끌고 만 30시간을 혼자 있을 수가 없어 남편 따라와서 하루 종일 지냈는데 8시 정도 되니까 여보 배가 아파 하더니 배가 아파온다고 배를 움켜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회 와서 드릴 매주마다 하는 고등부 예배 헌금, 작년 예배 헌금 그 헌금 빼고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빼고 나면 돈이 남은 게 없었습니다. 왜? 마지막 주일이 사렙이 나오는 주간이어서 성탄절에는 돈이 딱 달랑달랑했습니다. 만약에 이거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한 번 가면 그때 5,000원, 6,000원 하던 때인데 이거 딱 놓으면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못 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기도 모드로 간다 하고 배에다 손 얹고 기도하고 그 미련 떨다가 밤을 꼬박 새워서 올라 있으랬기 때문에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아내 신음소리에 놀라서 일어나고 새벽 2시까지 제가 자버린 겁니다. 아내는 배를 움켜쥐고 방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갖고. 새벽 3시쯤에 결국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통금이 있던 때잖아요. 그래서 아내만 부추고 없다시피 부추고 그래갖고 동네 병원 가서 마치 우리가 다니는 병원에 2층에가 의사가 살고 있는 집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막 문을 두들겼습니다. 새벽 3시에 막 한 5분 7분 문을 두들기니까 의사가 졸린 눈으로 잠옷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눕혀서 검사를 하더니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하고 이제 왔느냐고. 그래서 큰아이를 잃었습니다. 8개월째 꺼내놓고 보니까 다 이목구비 다 됐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아이 큰 병원에 갔으면 다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살릴 수 있는 아이였고 돈이 있었으면 살릴 수 있는 아이였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내에게 지금도 그 이야기를 못합니다. 저에게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젊은 날에 이날까지 살아온 동안에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 나고 한숨 나오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되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돌이켜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 중에 하나였던 그 일은 학교 총장직을 맡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큰 교회가 참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큼 큰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실 나이에 은퇴를 안고 아들에게 목회직을 세습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장신대 교수들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교회론과 그 교회론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공교의 신학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학생들과 함께 2, 3년 동안 계속 냈습니다. 교수들을 이끌고 그 세습 반대 운동을 주도한 것이 저였습니다. 제가 그때 교수 평의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총장 인준이 부결되는 초유의 상황에 장신대 역사 122년 역사 가운데 처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학교가 어려워져서 신학대학원장이었던 저에게 총장 직무대행 업무가 떨어졌습니다. 학교는 어렵죠. 총회가 총장 인준을 부결시켜버렸죠. 그것도 다른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학교가 세습 반대한다는 그것 때문에 조직적으로 움직여갖고 총장을 총회에서 파송한 이사들이 뽑아낸 총장을 인준을 부여시켜버렸죠. 학교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를 공격하는데 동성애 프레임을 씌워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교다. 최근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해서 항의 방문하고 항의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학교를 공격하고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제 교수생활 23년 교수생활을 아주 박살낼 정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저를 도와주는 이 변호사들, 자문 변호사들은 이거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니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총장님 고소하세요. 그런데 학교장이 되다 보니까 또 신학대학교 총장이 누구를 고소했다, 누구를 어떻게 했다, 딱 이 약자 코스프레에 걸리기가 딱 쉬운 내용이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그렇다고 무슨 제가 광고를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새벽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우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총장한다고 그랬습니까? 억지로 총장 시켜놓으셨으면 이 어려운 때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도 할까 말까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학교를 이끌어가라고 이러십니까? 그때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이라는 찬양을 담아주셨고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고 계속 찬양하는데 어느 날도 그렇게 새벽에 울고 있는데
50여 년 전에 들었던 어머니 새벽기도 따라갔다가 새벽기도에서 들었던 어머니 기도 소리를 제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옛날에 이쪽에 앉고 여자들은 이쪽에 앉았었잖아요. 어머니는 저쪽에 앉고 저는 이쪽에 앉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내년이면 120주년을 저희 고향 교회가 120주년을 맞는데 장로님들이 철저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신앙교육을 시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복음의 확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중학교 2학년 때 갖게 되었고요. 중3 때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가르쳐준 예배신앙을 가지고 지금 저 평생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학과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고 또 교단의 예배학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인데 장로님들이 가르쳐준 그 예배신앙 가지고 지금 교단의 예배신학을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다 옛날에 저녁예배 드렸잖아요. 주일 저녁예배, 수요일 저녁예배, 금요 저녁예배 다 다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친구들하고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은 새벽 기도에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 우리 청년들 조금 부담되죠? 새벽 기도까지 이야기하니까. 일어나지기만 하면 반은 가고 반은 못 일어나서 못 가긴 했지만 일어나지기만 하면 새벽 기도도 어머니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가면요, 주여 삼창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손 들고 무릎 꿇고 막 1시간 기도하고요. 그렇게 했을 것 같지요. 엄마 오늘은 좀 빨리 가 제발 오늘 좀 기도 좀 짧게. 알았다 하고서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기도가 또 깁니다. 그럼 어머니 기도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졸다가 원영아 가자 그러면 하고 일어나서 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절대 빼놓지 않고 드렸던 기도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이 기도는 아무리 졸더라도 먼저 그 기도 해놓고 졸더라도 졸았지 그 기도는 새벽 기도 나가면 한 번도 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제가 소리내서 드린 기도를 들었던가 봐요. 어머니가 저쪽에서 기도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50년이 훨씬 지난 일이니까 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하나님께서 제 귀에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려주시는데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그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운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운영이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 대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시켜주세요. 그때 저희 부친이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머리도 비상한 분이었는데 젊은 날에 당신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젊은 날 잠시 이걸로 사셨거든요. 가정이 날마다 자기 꿈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술로 살고 있으니 집안꼴이 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 중학교도 제 어린 마음에도 우리 집 중학교도 가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감사 기도를 들린 게 아니라 저는 이지다고 앉아 있었습니다. 뭐 했을까요? 초등학교는 6학년 졸업했으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신대원 3년, 또 대학원 2년, 미국 가서 석사과정 다시 해서 2년, 박사과정 5년, 22년을 공부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부 많이 한 거 자랑하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내 인생을 세운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901년에 평양 땅에서 시작되어서 오늘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서 서울로 내려와서 강나루 언덕에 자리 잡기까지 122년 역사 가운데 22명의 총장이 나왔는데 21대 총장으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 책망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똑똑해서 내가 너를 거기 세운 줄 아느냐? 새벽마다 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내 애미의 기도 때문에 내가 거기에 세웠느니라. 세움받은 것도 은혜,
쓰임 받는 것도 은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은혜, 이날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늘 그렇지만 찬양이 들어가면 새 힘이 생기고 고백이 생기잖아요. 억울하고 분한데 찬양이 들어가니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분노는 깨끗하게 빠져나가고요, 눈물로 감사로 가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갈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살아온 날 동안에 받은 은혜도 크지만, 내 인생길에 덮어준 은혜도 크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새 생명, 그 은혜,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모처럼 주일날 설교가 없어서 정말 모처럼 아니하고 한가롭게 앉아서 토요일날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모닝커피를 한 잔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하는데, 여러분 모닝커피를 마실 때 뭐가 있어야죠? 쿠키 이런 사람은 낭만을 모르는 사람. 모닝커피를 마실 때면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아내도 클래식을 좋아하니까 유튜브를 열어서 아침이니까 모차르트를 들을까, 쇼팽을 들을까, 베토벤을 들을까 하고 쭉 이렇게 무슨 노래를 듣까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는데, 손가락이 돌아가는 가운데 제 머리에 딱 어떤 찬송곡이 하나가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 제목을 타이핑을 해서 찬송을 딱 틀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딱 틀는데 첫 가사부터 얼마나 제 가슴을 강하게 내치는지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찬송할 때 은혜 받으려고 하면 찬송을 똑같은 찬양을 하면 몇 번 반복해야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첫 가사부터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든지 눈물이 주르는데 아내에게 안 들키려고 이렇게 하는데 마주보고 앉아있으니까 여보 울어? 우리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눈물이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거세진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여성분들 거세지지 마십시다. 저도 절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울었던 거 아닙니다. 그 찬송 첫 가사,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오직 그리스도 안에 저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나오는데 이건 막 제 인생의 고백이어서 그래서 눈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 권사님들 부탁하는데, 아침에 찬송 듣다가 장로님들이 혹시 장로님이 우시거든 절대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은혜 받아서 저런 모양이다,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가고 이렇게 울음이 많아졌는 거 하지 마시고요,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아멘 안 하시면 저 설교 안 끝냅니다.
그날 들었던 찬양은 영국 From Praise 40주년 기념 음반에 나오는 앞서 말씀드린 In Christ Alone,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찬양 축제죠. 영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 동안 찬양만, 주님께 찬양만 올려드리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찬송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번안이 되어 있는데, 번안곡을 들려드리려고 보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감동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가사가 나오고 번역이 된 걸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찬송 가사를 번역하고 직원에게 부탁하려고 하면 최소한 2일이나 3일 전에 자기들이 일이 있으니까 직원에게 부탁할 여유도 없어갖고 제가 자막 처리하는 거 배워갖고 입혀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찬송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In Christ alone, my hope is found.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ng. This cornerstone, this solid ground. Firm through the fiercest drought and storm. What heights of love, what depths of peace. When fears are still, what striving cease. My comforter, my all in all. Here in the love of Christ I stand. In Christ alone, who took on flesh, fullness of God in helpless babe. This gift of love and righteousness, scorned by the ones He came to save. Till on that cross, as Jesus died, the wrath of God was satisfied. For every sin on Him was laid. Here in the death of Christ I live. There in the ground His body lay, light of the world by darkness slain. Then bursting forth in glorious day, up from the grave He rose again. And as it stands in victory, still sacred light is forever of me. For I am His and He is mine,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No guilt to lie, no fear in death. This is the power of Christ in me. From life's first cry to final breath, Jesus commands my destiny. 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never this high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And no power of hell, no scheme of man can never this high till He returns or calls me home. Here in the power of Christ I stand.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려주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놓은 집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산도 모두가 다 우리 숨이 끊어지면 다 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놓고 갈 수 없는 은혜, 놓고 갈 수 없는 사랑이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늘 보좌까지 당당하게 나가면서 감히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엑기스, 복음의 엑기스를 모아서 알려주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집사님 세 분이 영어 찬양이었고 은혜를 못 받네요. 딱 세 분. 그래서 제가 한글 찬양도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신 시간이 없어서 1절하고 마지막 절 4절만 부를 텐데 우리 찬양팀이 좀 준비가 되셨나요? 예, 1절은 찬양팀이 해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환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이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두 손 주님을 향해서 드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이라. 할렐루야. 어느 것도 우리를 주님 손에서 빼앗지 못한답니다. 야 이놈아, 네가 목사야? 그따위로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혹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스프랑크 니즈마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야 이놈아, 내 아들의 심장을 터뜨리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별하고 성별하여 구원한 내 자녀다, 손대지 마라. 주님 천국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한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못하는 공동체입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 심장에 덤비 식는 그날까지 수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67년 동안 힘차게 달려오셨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주 은혜에 감격하며 이 사명 감당해 가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님 찾고 계십니다. 주님,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어깨에 스쳤다고 그러십니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끝까지 죽여가십니다. 그리고 의원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쌉니다. 한 건에 100만 원입니다. 현찰도 되고요, 카드도 되고요, 입금도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그 여인 찾아내신 다음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내 간절함이, 내 그 간절함이 내 병든 몸을 고쳤으니 너를 세웠으니 그 간절함 잊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아라.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파리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그 순간을 놓치면 또 한 200m 앞서 달려야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서 긴장하면서 지금 파리한 손을 내밀어 예수님 지나갈 때 옷을 살짝 스칩니다. 길게 잡으면 예수님 방해할까 싶어서 살짝 만졌다 놨을 것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내 병든 몸 고침받을 텐데 그 간절함, 여러분 그 간절함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까? 오늘 창립 예배답게 찬양대에 정말 그 간절함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만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절함으로 그렇게 주님 찾으면 이런 은혜가 교회 가운데 넘쳐나고 너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고 내 인생길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간절함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마른 사슴의 이미지를 사용해 설명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나라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계곡에 가면 마실 물 한 움큼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기 한 2개월 정도 비가 오고 건기에는 비가 한 10개월 정도는 전혀 안 오니까 아침 이슬을 먹고 이슬을 학탕 먹고 그렇게 그 더운 날씨에 버티는데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냄새를 찾아서 등성이를 넘어서 계곡에 내려왔습니다. 분명히 물냄새가 났는데 다 말라버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또 물을 찾아서 등성이를 넘고 있는 목마른 사슴. 그런 목마른 사슴으로 살아라. 영적인 포만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셔야 내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과 같이 헐떡거리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 예배 나와서 딴 생각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다 가지 말고 전심으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건강하고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배고프던 시절 이 시편 말씀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70년대 80년대 그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끼니를 걸을 때가 있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간절함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러울 때, 앞길이 막혀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도시로 무조건 자녀들 교육 때문에 나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앞길이 막 막혀서 기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창자가 저 허리에 가서 붙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밤 9시에 퇴근해서 교회 먼저 나와서 교회 와서 단 10분만이라도 기도하고 늦은 저녁 먹으러 집으로 갈 때 기도할 것이 많아서 교회로 나왔는데 주님 앞에 엎드리니 말이 안 나옵니다.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아버지 한마디 불러놓고 10분 울고,
그런 세월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여유가 생겼는데, 자녀들 다 잘 자랐는데, 내 인생 은혜를 덧입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은혜가 가물가물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게 교회가 무너지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간절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입주 가야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 마쳤고 신대원 공부 마쳤습니다. 그때 중곡동에서 입주 가해를 했는데, 입주 가해를 하면 내 시간이 많이 빼앗겨서 입주를 안 하려고 했지만, 돈도 있었고 또 아이가 주먹색에서 놀던 아이여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를 못 가면 아예 애 버린다고 해서 권사님의, 저희가 나가는 교회 권사님은 아니었지만 그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입주 가해를 했었습니다. 월급 나오면 헌금만 떼고 교통비만 떼고 주전부리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곧 등록할 때 되면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해도요, 방법이 그때는 없습니다. 식권 줄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장신대 식권 150원 하던 때입니다. 세 장으로 세 끼 먹고 살던 거 2끼로 줄이고요, 2끼 먹던 거 1끼로 줄이고요.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친구한테 식권 떨어지면, 야, 식권 한 장만 빌려줘, 이러고 밥 먹는 성격이 못 됩니다. 제 주머니에 돈 없으면 저는 굶는 스타일이지. 그래서 친구들에게 안 들키려고 친구들 다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면 저는 혼자 아차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지금도 좋은 생수터가 있지만 생수터에 올라가서 한 바가지 물로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가면 친구들한테 밥 안 먹은 거 들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들키려고 거기서 한 20-30분 몸도 풀고 또 뭐 찬송도 하고 뭐 그러고 하다가 내려오면서 물 한 바가지 마시고 내려오면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라. 그 고백으로 살아라. 그 간절함으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일 때마다 이 간절함들 체크하십시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담임 목회 안 하고 있지만 담임 목회할 때 교인들이 찬송을 그냥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르면 정 땅땅 때려서 중지시킵니다. 여러분, 이 찬상이 이런 찬송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제대로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 온전하게 찬송 올려드립시다. 자, 반주 다시 시작하시고 우리 3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로 하고 찬양을 하고 나왔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반주자 때문에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할렐루야. 이 말씀이 기록되던 때에 만약에 이 여인이, 이런 은혜를 받은 여인이 변질됐다든지 박해되기 때문에 그 박해가 두려워서 교회를 떠났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갑자기 끼어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로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구원에 대해 서사 드라마를 기록하는 그 부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습니다.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이름 쓰지 않아도요, 우리 교회 오늘 권사님들, 오늘 성도들 대접하려고 더 정성껏 식사 준비하셨잖아요. 어제부터 나와서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만이 아닙니다. 권사님들 다음 주도 또 하실 거죠? 대답이 없네요, 목사님. 다음 주도 또 하실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어느 권사님이라고 하면 교인들 이름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쓰지 않아도 이 여성 지도자 누구인지 다 알고 있어서 이름이 빠졌을 가능성이 첫 번째. 두 번째, 성경은 그 당대를 위해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오고 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추론해 보건대 마가 선생님,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만 높여주세요. 예수님이 내 병든 몸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병든 내 인생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병든 가정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주셔요. 제 이름은 빼셔요. 무슨 이야기죠? 간절함으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67년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장로님들 절대 늙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절대 세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간절함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뛰어도 달려도 피곤치 않을 기운찬 영혼의 소유자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세 번째 주신 찬양은 울고 있을 때 너를 세운 것이 은혜다, 그 사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을 때 찬송은 제 눈물이 되었고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두 손을 드시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은혜의 찬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것이